오늘 주실 말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말씀이 지켜져야 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 9절에 보면 감독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믿은 말씀, 신실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올바른 말씀, 신학적인 기준이 정확하고 문제가 없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의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은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였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 이단의 문제 또는 거짓 교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지방에 그레데 섬에 이 각 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올바른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말씀에 기준해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뿐만 아니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감독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라고 시작이 되는데 한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준을 가진 감독을 세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바른 교훈을 말하는데 거슬러 말하는 자들 중에 할례파가 많다고 합니다. 이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런 할례, 율법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디도가 지금 목회하게 되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체의 할례를 고집하여 속이는 이들이 극심한 현상이 그레데 지방에 더욱더 좀
좀 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자기의 주장에 근거해서 바른 교훈인 미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할례적인 내용, 율법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자,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입을 막아야 한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을 합니다. 감독은 책망하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망의 구체적인 적용이 그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합니다. 입을 막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출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징계하고 출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었고,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그대로 믿고 그때 당시에 극심했던 로마 숭배사상이라든지 지역에 있었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그쪽 지역의 상권을 좀 장악하고 또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뇌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할례는 받아야 된다.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중에 이 할례주의, 또 유대주의 자들이 특히 더 그런 것을 강조했는데, 이들이 가지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지역에서 유대인에게 인정을 받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이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더러운 이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덕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가 그레데인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BC 6세기경 시인이고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인 크노수스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에피메니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선지자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의 출신이 그레데인데, 이 사람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레데인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레티조. 이 섬이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은 범죄자들을 귀양 보내는 장소로 사용되어져서 지역적인 풍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여기 와서 이주해서 살면서 지역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 에피메니데스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지역적인 풍토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 정은이 3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을 꾸짖어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쫓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게으름뱅이고 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과 같이 그런 풍토와 경향이 있는 지역이다. 이것을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고 꾸짖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전도도 중요했지만 올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질 수 있고 거기다가 지역적인 성향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믿음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유대주의자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사실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격언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깨끗한 자는 깨끗하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은 더러운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깨끗한지에 대해 율법적인 내용들을 적용시킨 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과 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지막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들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내용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왜 믿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대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자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서 몇 년 동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은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그것이 구원에 더해진다고 여기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하고 출교하고 꾸짖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열심과 생각이 복음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이런 경향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올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확실한 기준을 놓치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복음에 더해지는 잘못된 것이 더해지는 그런 신앙과 가르침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으로만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결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아래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위에 그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수한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내가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즐거움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